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할 수 있습니다. 10분을 넣으셔서요. 2017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2017년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손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광이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2016년을 거울 삼아서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 새해 첫날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까지 주어졌던 환경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주어졌던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야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16년 한 해가 나름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새해가 기대되면서 마음이 벅찰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힘들었던 분은 오히려 새해가 지겨울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이야 드디어 뭔가 이루어질 새해가 밝았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으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새해를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시간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의 생각이 이미 2017년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마음속 생각과 자세가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자세가 이미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언제 아멘할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열심히 생기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 자랄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으로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는 하면 된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2017년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우리 청년과 장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언제만 하나 출산을 하고 승진을 하고 치료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빚도 갚아지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공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모든 일이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신년 운세 본다고 총각보살에 가고 처녀보살에 가고 선녀보살에 가고 부채도사에 가고 선풍기도사를 얻구나. 하여튼 이런 무속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라며 마치 눈구 두꺼비처럼 두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집의 최우수 고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시험 들어 이상하다. 점집의 주우수 고객이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직분 가운데 권자로 시작하는 직분자가 굉장히 많대요.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의 바탕에 있다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말씀해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소망이 되며 용기가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강도가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을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돈과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거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게 아니라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다른 성경에서는 부지런함으로 정신 차리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탕으로 2017년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17년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좀 어둡지 않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1년 12달 우리가 승리하는 1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면은요, 명함 한 장을 건네면서 나는 이런 석자 갖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 소개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거를 확실히 알아 그 여러분으로 1년을 지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 따라합니다. 내가 아는 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사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자신하지 못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한 가수가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에게 많이 알려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대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노래하더라고요. 물론 한 사람의 경우이지만은 이 가수의 경우를 비춰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님을 모른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도통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나를 통해서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이 아는 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까? 역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이것이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은 저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딴 사람은 저 사람은 저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남이 말해주는 나는 나의 일부이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모진 인생을 살아왔던 한 가수가 이에 대하여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는데 한 시합도 아주 몰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저 목사가 새벽부터 왜 자꾸 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당신은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래? 이런 많은 이야기를 가까이는 내간부터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듣지만은 그거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말하는 나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알아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품의 기능과 특징과 성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든 사람입니다. 파는 사람은 몰라요.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의 기능과 특징과 성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만든 분에게 이것을 여쭤봐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하나님을 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내 눈, 코, 입, 내 모든 골수, 관절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답을 미리 알려주고 질문을 해야 미리 답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2017년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자신 있는 말투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 답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답례할까요? 그런 분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박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박탈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이 아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멸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될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지난번과 같이 율동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갖고 오신 분은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오른손 다 갖고 왔죠? 자, 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원히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거절하지만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믿습니까? 우리 아동부 믿습니까?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하디 귀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이기 때문에 답을 미리 알려주고 질문을 합니다. 연습합니다. 시작. 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짱을 갖고 2017년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배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은요,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결코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밥 먹듯이 거절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복전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요,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았는데 이들의 보고는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상적인 보고를 하는 반면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우리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현실적인 보고가 된 거예요. 민수기 13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거민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커요. 이미 오래전부터 굳건히 터를 닦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는 더 한술 떠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보여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거주민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라며 악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 수 없다고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없다는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낭만케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어요. 부정적인 요소에는 어찌 이리 대동단결이 잘 되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처지에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곡하다라는 박하는 아우성치다, 고함치다, 원망하다라는 뜻으로 불신앙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은 2절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지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았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처자식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 저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과 말이요,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뚜껑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네,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이들의 태도에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과감히 선포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니야. 니들 틀렸어. 니들 울 필요 없어. 지금 저들이 말한 것은 틀렸어. 내 말 들어봐. 라면서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하가 온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왜 신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마련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무조건 신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17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물한 해이기 때문에 2017년은 무조건 신이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지금 앞에서 부정적인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빼앗긴 것에 백성들이 농락 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만 갖게 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그것 갖고 겁먹지 말아라. 2017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여러분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이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내 앞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은 이 여리고는 나에게 밥이다. 나에게 밥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어려움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다 사라져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로마서 8장 31절 이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를 단수로 바꾸어서 내가 나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그런 신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